네, 오늘 1절 말씀 성경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시글락은 다윗이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망명해가지고 다윗이 은신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그런 동네예요. 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군대에 편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가는데 거기 출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세를 져서. 그랬는데 그 블레셋의 그 사람들이 다윗은 아무래도 믿을 수 없다. 옛날에 골리앗을 이긴 이스라엘의 정말 영웅이다. 근데 지금 자기가 사울에게 핍박받아서 와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막상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나갔을 때 끝까지 우리를 돕는다는 거 보장할 수 없다. 돌아오는 길이에요. 3일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망명터였던 시글락으로 왔더니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침략을 해서 성을 불사르고 모든 걸 약탈해가고 처자식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물건 약탈하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는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파는 사람이 값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자식을 고스란히 다 잡아가서 지금 노예로 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정말 참담합니다. 우선에 자기들이 그동안에 모았던 물질이 한순간에 불타서 없어졌잖아요. 처자식이 다 잡혀갔잖아요. 처자식이 잡혀가는 거는 죽었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란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기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처자식을 잡아갔다는 얘기는 노예로 매매돼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현실로 눈으로 보고서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냐 말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지금 따랐던 사람이 한 600명이 되는데 처음에는 혼자 도망을 갔죠, 다윗이. 그러다가 다윗 주변으로 이제 뜻을 같이 해서 의기투합해서 모인 사람들이 400명이 되고 600명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처자식까지 하면은 뭐 2,000명, 3,000명 되는 큰 이제 식솔들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동안에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지들이. 근데 다윗을 따라가봐야 남는 거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고 그냥 우리 다 포기하고 말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는가 묻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마지막에 이런 불같은 시험을 당했어요. 그동안도 사울에게 핍박을 받아서 시험을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최후의 시험은 처자식이 잡혀가고 불타버리고 다윗을 따랐던 믿었던 부하들조차도 다윗에게 실망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자고 하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한 거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불같은 시험이 뭡니까? 물질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은 상황. 그런 최악의 물질의 시험이 있는가 우리에게? 저도 여행을 갔다 와서 시차 때문에 그런지 어제는 잠을 잘 못 잤어요. 금요일 밤에는 잤는데 어제는 잠을 잘 못 잤어요. 하룻밤만 잠설쳐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뭐 약을 먹고 견딜 수 있는 것, 수술해서 나을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합니다. 입원했더니 퇴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걱정이 막 되고요. 나중엔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건강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정도가 되면 이제 불같은 시험이죠.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출은 여전한데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일터가 허물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황당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올까. 사업이 잘 됐습니다. 사업이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빚더미에 내려앉은 상황.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연쇄적으로 막 도산해가지고 다 여파에 그냥 넘어져 버리고 그런 물질의 어려움 상황. 내 일터를 잃어버린 상황. 사업장을 잃어버린 상황.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적당하게 사춘기 때 속을 썩이는 게 아니라 집 나가버렸어 아예.
우리 가족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에 자녀들을 위해서 뭐든지 희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가족 관계, 그런 관계에 있어서 허물어졌다면 우리가 그 불같은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교회를 섬기는데도 시험거리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인데 섬기다 보니까 상처를 받게 되고 때로는 짐이 무거워 주저앉게 되고 정말 영적으로도 침체돼가지고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교회로 기쁜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교회 오기가 싫어. 그러한 영적인 혹독한 시련과 불같은 역사도 시험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겨야 되는 겁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아멘. 이겨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시험을 이겨왔지만은, 고난을 이겨왔지만은 최후의 불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이겨야 됩니다. 최후의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 시험 중에 시험은 영적인 거거든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큰 괴로운 십자가를 매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아멘. 팔복 중에 팔복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 했거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져야 되는 그런 십자가에 있고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같은 시험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지금 처자식 잡혀가고 이 시글락성이 불타버렸어요. 희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울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 지쳐서 또 울다가 지쳐서 나중에 탈진해서 소리도 안 나오는 상태. 정상입니다, 이거. 여기서 불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적인 시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다윗을 따랐던, 다윗과 생사가 고라가 같이 했던 그 다윗의 믿었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들었다는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외부적인 게 와서 내부적으로 변환될 때 진짜 시험입니다. 내가 물질이 어렵잖아요. 물질 어려운 거에 대해서 끝나버리면 시험이 아니에요. 건강으로 인해 가지고요, 염려가 있잖아요. 병원에다 맡기고 다 그런 상태면 그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조금만 뭐 소화가 안 돼도 내가 혹시 위암이 아닌가? 이렇게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있는 겁니다. 도를 들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자도 울어야 됩니다. 남자도 울어야 돼요. 남자 안 울면 병 걸려요. 남자가 울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도 울어야 돼. 요새 여자들 힘이 얼마나 센지 알아요? 예, 돈도 여자들이 벌어오면 되고요. 남자들은 집에서 애나 보면 돼. 그러니까 연남자들 많이 울어야 돼.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너무나 물질로 어렵습니다. 내가 건강으로 아파가지고 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정상이라니까 이거예요. 교회 섬기는 거요, 재미로 섬기는 거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직장 가서 월급 받아 올랐는데도 얼마나 힘든데, 무임으로 교회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교회 와가지고 재미있게 한다, 그거는 힘 쏟은 거 아니거든요. 탈진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피가 흐른단 말입니다. 십자가 지는데. 신앙생활 재미라는 거 아니에요. 취미생활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우는 것은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돌을 들어서 쳐죽이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자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있어서 본질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 있어서 본질은 우리 영혼에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18살 김모근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자발적으로 IS에 갔답니다. 가담하기 위해서 갔답니다. 터키로 가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한테 마지막 졸랐대죠. 아마 그 은둔형 외톨이 같아요.
그래서 뭐 친구도 못 사귀고 부모하고도 말을 안 했다며. 그랬는데 뭐 부모한테 마지막에 그랬다며. 터키 여행 안 시켜주면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사람까지 딸려가지고는 터키로 보냈는데 혼자 사로잡아 버렸으니까. 작심하고 왔으니까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하죠. 그런데 전혀 딴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딴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 마음에서 발생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특별히 우리 마음의 위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했는데, 결국에 가서 보면요, 작은 시험도 큰 시험으로 만드는 사람은 다 넘어지는 사람이고요. 불같은 시험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쪼개 보면 미세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마음이 시험이라고 하는 불같은 시험 충격을 열을 받았으면 하나로 만들어내면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10개의 충격을 받으면 100으로 폭발시켜버리면 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질 부리고 화내고 막 이렇게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은요, 다 시험에 지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아무리 그런 것이 오더라도요, 그거를 줄이면은 다 줄여들어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면은 내가 당뇨병이 있단 말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은 자기가 조절을 잘해야 되죠. 자기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지, 약이나 의사는 도와주는 것이 더 이상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당 조절을 잘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 다리 잘라진다. 그거 안 하게 되면 시력 잃게 된다. 그거 안 하면 합병이 죽는다. 딱 아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조절하려고 하는 의지로 이기겠다라고 말하면 병을 점점 줄여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컨트롤해서 살아요. 아멘?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암이 들어오더라도요, 나 겁난다 해가지고요, 1년 산다 했는데 6개월도 못 살고 급속하게 암이 확산돼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암하고 친구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암 수술하는 외과 명의 중에 한 분이 그렇다는데요. 자기도 암이래요. 그런데 그냥 암하고 친구해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사이좋게 잘 살자. 동거하면 되는 거지. 요거 그냥 완전히 이기겠다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 죽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줄이는가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시험도 아닌 걸 가지고 시험이라고 자꾸 키우니까 불 나는 거 아닙니까? 작은 불 하나가 집 다 태워버리거든요. 자꾸 불 붙이니까. 큰 불 나더라도요, 그 큰 불을요, 그냥 자꾸만 줄이게 되면요, 나중에는 작은 불씨밖에 안 돼.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물질 시험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모 원망하고, 물질 시험 받으면, 왜 세상이 원망스러운 거야?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직장에서 보장도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물질에도 그게 시험이 들어가면 나중에는요, 강도짓도 하는 거예요. 물질 시험을 당하다 보면 나중에 다른 많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확대된단 말입니다. 확대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그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 시험의 본질을 바로 알아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문제고 마음의 문제인데,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망한다. 물질의 시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왜 다윗의 그 부하들이 돌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 안 하고 인간의 뜻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처자식에 대한 연민의 정이 너무 강했어요. 처자식이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귀합니다. 처자식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찾아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자식을 잡혀갔으니까 처자식이 어떻게 팔려갔을까?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인간의 마음으로 이게 커지잖아요. 인간의 마음으로 커지다 보니까 수습할 생각 안 하고 자꾸 늪속에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당신이 지휘를 잘못해서 왜 지금 출정하는 데 있어서 가면 안 되는데 갔느냐. 그리고 여기 시글락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그 경비하는 최소한의 군인들을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왜 600명 몽땅 다 데리고 왔느냐. 다윗의 책임이 있죠. 근데 보면 이렇거든요. 다윗은 지금 망명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블레셋에 있는 그 신하들이요, 다윗은 아무래도 못 믿는다 해서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이
이스라엘 동족을 피 흘리는 일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죠. 시글락이 불타서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글락이 온전해가지고 항상 블레셋 사람들의 밑에서 그냥 망명생활이나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시글락이 박살이 나서 이제 그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시글락을 버리고 이스라엘 왕이 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떠나기 위해서는 시글락이나 블레셋 사람들에서 흔적도 안 남기는 게 오히려 낫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손해만이 아니고 물질 손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유익한 계획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봤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첩병이 될 수 있다.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시험도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인간의 생각을 하고 당신이 지위를 잘못했고 지금까지 믿었는데 우리가 실망했고 처자식 잡혀갔는데 처자식 생각하니까 밥도 못 먹겠고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는 이성을 잃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너 죽이면 낫겠다. 말이 됩니까, 이게? 베스메스가 하는 암소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베스메스로 싣고 가라 해서 보냈는데요.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가 있었는데 그 송아지들이 우는 거예요. 젖 달라고. 그러니까 그 암소가 송아지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어. 그건 모정이죠. 그건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너는 이스라엘 땅으로 베스메스로 가라 했기 때문에 울면서 간 겁니다. 시험을 이기려면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돼. 내가 물질의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물질의 고통이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육체 질병의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육체의 고통을 치료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처자식 생각하고 계속해서 물질 생각하고 계속해서 나를 나가라고 한 그 회사로 원망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시험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죠. 혈육 대신에 하나님, 인간의 정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부분을 강하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시험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러니까 겸사겸사해서 얘기 하나 할게요. 베니스를 갔는데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우리가 물의 도시라고 알고 있잖아요. 수상도시. 그래서 거기는 다 도로가 수로죠. 그죠? 운하죠. 배로 다 이렇게 가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근데 그 베네치아가 베니스가 뭐 베니스의 상인 소설도 있고 또 마르코 폴로 동방 견문은 마르코 폴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발디 사계 음악가 비발디도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산 사람이죠. 근데 거기 굉장히 부유했거든요. 부유하고 지금은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다죠.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거기를 그렇게 보고 싶어해요. 물의 도시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니스 같은 그 인공섬이죠. 이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는 그 인공섬을 만들었는데 뻘이라죠. 그죠? 뻘인데 알프스에서 나무를 찍어다가 그 집안을 단단하게 위해서 말뚝을 다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 자갈 뭐 이런 거를 다 깔아가지고는 이제 인공으로 집을 지어 올릴 수 있는 집안을 이제 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한 세대를 하면은 아버지 세대 죽으라고 노동을 하면 집 지을 만큼 땅이 생길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다 만들어낸 그 인공섬이잖아요. 근데 그거가 탄생하게 된 거는 그 굉장히 낭만적이거나 혹은 굉장히 아름다운 뭐가 있어서 거기 가서 산 게 아니에요. 지금은 물의 도시다, 수상도시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를 보존하자 그러고 관광을 오는데 원래 거기를 가서 개척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여유가 있어서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훈족의 침입으로 인해가지고 살 땅이 없어서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로 간 거죠. 뻘밭으로 간 거죠. 뻘밭에도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그러니까 인공으로 그냥 섬을 만들어가지고 인공도시를 조성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갔을 때는 안 그래도 그 물이 그 알프스에 빙하들이 많이 녹아가지고 물이 많이 민물들이 유입돼가지고 수면이 점점 올라간답니다. 수위가. 그런데 마침 또 밀물 시간이었어요. 밀물 시간이라 가지고 완전히 거기가 물바다가 됐는데 그 이제 마르코 성당이라고요. 마가
마가의 그 성당이라고 그 중심에 성당이 있고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베니스의 지금은 이제 준비하는데요. 그 축제를 하는데 베니스의 유명한 카니발이 가면 축제를 하게 된 그 준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광장이 물이 다 찼어요. 그러니까는 물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런 데인데 그것이 그 침략을 받아서 보따리 싸서 생존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가서 말뚝을 받기 시작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창조적이고 그것이 유산이 될 만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가 하면 좋은 땅에다가 좋은 거 다 줬는데 아이고 힘들어 해가지고는 자기 무덤 파고 들어가서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는요, 그 외부적인 데만 집중을 하면 안 돼요. 외부적인 상황도 바꿔야 되지만은 우리 안에 마음이 변해야 되고 우리 영혼이 튼튼해야 되고 하나님 관계가 견고하게 될 때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도예요. 시험이 오지만은 시험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사탄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탄하고 동고동락하면 안 돼요. 악에게 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비로소 불같은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새로운 모든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기냐 할 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부하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쳐서 죽이자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다급합니까? 당황스럽죠. 한 번도 못 본 광경 아닙니까? 그랬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6절에 그랬어요. 다급하였으나까지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는 것도 정상이고 다급하였다는 것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반전하는가?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러니까 지금 잡혀간 처자식이나 아말렉 족속이나 이거 생각한 게 아니라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부하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눈을 돌린 거죠. 어디로? 하나님 여호와에게 눈을 돌린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했잖아요. 눈을 들어야 돼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다윗을 따랐던 부하들도 돌을 들었다니까요. 그렇지만 한 번도 돌을 들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봤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첫 단계이고 여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여럿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은 엘로힘 그래가지고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할 때 엘로힘이거든요. 이것은 전능하시고 그야말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압도적인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이런 거 표현할 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번 부르는 거예요, 두 번. 우리 아빠는 굉장히 능력도 있고 굉장히 사랑도 많고 자상하시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더라고 불렀거든요.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면 계약을 맺으신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계약 중에서 최상급의 계약이 뭔가? 부부간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이라는 말보다는 언약식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됐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외로울 때나 온갖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그 조건을 뛰어넘어서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겠느냐. 그렇게 결혼한 거죠.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요? 우리가 맺은 계약 중에서요, 최고의 계약이 부부간의 계약입니다. 그것보다도 조금 하위의 계약이 뭐냐면 노동계약이에요. 직장 가서 일하면 얼마를 준다, 이런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가가지고는요, 뭐 순결, 사랑 이런 걸 바칠 필요가 없어요. 내 노동력을 제공해서 원하는 일만 해주면 돼요. 가가지고 눈 빼주고 목숨 걸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는 눈도 빼주고 목숨도 걸어야 됩니다. 그건 하세요. 왜 아멘 안 해요? 회사 가서는 사업하는데 눈도 빼주고 목숨도 다 빼주는데 왜 부부간에는 손가락도 갖다 가는지 몰라. 완전히 계약서가 딴 데인데. 하나님 그분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 당사자가 갑과 을인데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쌍방 간에. 그리고 서로 간에 보장,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계약이 하나님과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다급할 때 계약서 찾잖아요. 하늘에 해가 떴습니다. 해가 뜨면 흑암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옵니다. 정말 세상을 깨웁니다. 거기서 모든 생명이 나옵니다. 태양이 위대합니다. 그렇지만은 저 해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 해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무정한 해예요. 내가 배고프다고 해가 밥 주냐고. 그래서 철학자들이 고민하다가 실존 철학자들 볼 때 해가 떴는데 싸늘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존 철학하는 사람이요.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뭐 밝은 해가 떠올랐네, 희망이 떠오르면 이런 건 약간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해가 굉장히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요, 사실은 나하고 계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해 떠라 하니까 해가 뜨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해 뜨는 거는 자기가 책임이 있으니까 해가 뜨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뭐 해주는 게 없어요, 우리한테.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는 계약을 맺은 하나님이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병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급하니까, 우리가 짐이 무거우니까, 불타버렸으니까, 처자식이 잡혀갔으니까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술 한잔 먹고서요 뭐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람이 적당히 즐겁거나 적당히 슬플 때 하는 거는 맞아요. 술 한잔 하는 거. 처자식이 잡혀갔는데 누가 찾아올 건가, 이런 거는 술 한잔 하면 안 돼요. 전화하죠, 전화. 전화해가지고는 그거는 한가할 때 하는 겁니다. 한가할 때 전화해가지고 뭐 친정에 전화해서 뭐라고 속상하다 얘기를 하고, 뭐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러는 거는 적당할 때 하는 겁니다. 처자식이 잡혀갔는데 전화 아무리 얘기해도 경찰에 신고해도 안 찾아다 주는데 누가 찾아다 줘 그거를.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 계약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요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다윗도 순간 잊어버렸어요. 당황스러워서. 너무너무 울고 부하들이 돌을 들었으니까 당황스러워서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 베들레헴에서 자기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그리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피곤하고 위태로운 망명생활을 계속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런 참담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내가 어찌할 것인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더니, 내 마음속에 들어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온몸을 돌아다니더니 피가 끓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기 주시는 거예요. 처자식 찾아올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는다는 말은 뭐냐면 옷을 하나를 입었는데 추워요. 그러면 옷을 두 겹을 입는 거예요. 오늘 추웠죠? 추워요? 네. 저도 굉장히 추운 줄 알고 아침에 딱 나왔는데 하나도 안 춥더라고. 왜 그러냐? 아침에
누룽지를 3그릇 먹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막 속이 막 뜨끈뜨끈해서 그런지 밖에 나도 하나도 안 춥더라고. 추우면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 입고 둘 입고 셋 입고 바람이 불면은 막 바람막이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그러니까 나에게 불같은 시험이 100이라고 하는 시험이 딱 왔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0이에요. 우리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은 1이야 1. 그 다음에 계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 10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지난날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될 때 점점 회복돼가지고 100이라고 하는 불같은 시험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은혜가 1000이 돼버리면 이거는 소멸되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그냥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이런 사람은 못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 오늘 왜 교회 안 왔습니까? 라고 하면 고맙게 받아야 되잖아요. 내 세상을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전화도 하면 옛날에는 신방 안 가는 게 시험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신방 가는 게 시험이에요. 왜 신방을 하냐고 그거지. 우리 집에 받아들이기 싫은데. 옛날에는 신방을 안 하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역자가 신방을 게을리하면 잘려. 근데 지금은 신방을 열심히 하면 성도들이 뭐라 해? 잘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 내가 어려우면은 신방을 요청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부탁하고 새벽에 나와서 눈물도 흘리고 부르짖고 나중에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울 기력이 없도록 부르짖는 기도로 바꿔놓는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소극적으로 앉아가지고 누가 나를 뭐 어떻게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와서 부르짖고 여러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상급조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데 바람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히말라야 산맥도 넘어갑니다. 참새는 못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는 그런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했거든요. 불같은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공급해 주시는 힘이 들어오는가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이고 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우리의 힘든 상황만 자꾸 되뇌이면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힘을 주셨고 어떤 힘을 주실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날개치는 독수리의 새 힘으로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면 우리가 그걸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침표를 떼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떼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진행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끝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끝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거기서 마침표를 찍으면 우리가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희 회장 보세요. 쓰러진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아직도 공식 석상에 못 나오잖아요. 우린 더 이상 몰라요. 그분이 돈이 없습니까? 우리의 심장이요, 몇 분만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심하면 완전히 죽죠. 몇 분 사이로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심장이 뛰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눈 떴죠? 지금 눈 감고 계신 분 뜨세요, 빨리. 이것도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눈을 뜨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눈 뜨고 싶어도 눈 못 뜨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날이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날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날이요. 그러니까 눈 떠지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심장이 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잿더미가 되거나 처자적이 잡혀갔거나 그거는 하나의 지나가는 상황이지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아멘. 제가 이번 여행하면서 스위스 갔는데 스위스의 융프라우 갔어요. 3,400 미터가 좀 넘죠. 거기 등산해서 간 건 아니고 기차로 가서 내려서 산악열차를 갈아타고 또 두 번째 산악열차를 갈아타고 이렇게 가면은 3,400m 그 마지막까지 올라가요. 융프라우 정상은 등산하는 사람들 가는 거고 그 마지막까지 가는데 마지막에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열차가 더 이상 산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터널을 뚫었어요. 안반 터널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레일을 깔아가지고 관광 기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3,400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여름에가 좋은데 여름에는 그 알프스의 초원이 쫙 펼쳐지고 위에는 이제 눈이 있고 빙하가 있잖아요. 그런 광경인데 겨울에는 밑에서 전부 눈이야. 진짜 눈 세상이야. 그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스키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그 천연 스키장이잖아요. 그럼 막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데 하여튼간에 위로 올라가면은 눈보라가 쳐서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고산 증세가 오죠. 그래서 막 어지럽고 막 심장도 좀 깝깝하고 그래요. 그래서 딱 가서 내렸는데 그 전망대에서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근데 거기 가면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딱 내리면은 전망대 그 부분 중에 빙하 터널을 뚫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 빙하를 이렇게 파가지고는 터널로 사람들이 지나가서 이렇게 관광하도록. 근데 거기를 딱 지나가는데 시편 23편이 생각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진짜 눈물 흘리지는 않았는데 쏟아질라 해. 시편 23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와보게 돼 있는데 안 가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갔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도 와보네요. 그런 마음에 이 높은 산에도 와보네요. 근데 이 빙하 터널에도 와보네요. 산꼭대기 얼음이 있잖아요. 빙하가. 거기 와보네요. 그런 마음이 딱 스치는데 원래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여기도 내가 왔나? 이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딱 생각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네요. 이런 막 그 마음이 들더니 그게 막 나오려고 그래. 내 입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네요. 살아있으니까 오죠. 살아있죠. 이래도 반응이 없고 저래도 반응이 없어요. 제가 새 사람이 돼서 돌아왔는데 좀 교인들도 좀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성도들도 좀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살아서 왔는데요. 하나님 내가 살았네요. 그런 게 진짜 실감이 들더라고. 왜냐면 매일 왔다 갔다 하던 그만 하게 되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도 와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갖다 앉혀 걸어가게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살리셨구나. 그런 막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사실 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 번 죽었다 살아났는데요. 이번에 여행하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살리셨구나. 여러분 볼 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정말 저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반응을 보이시라니까요. 제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불쌍한 교회가 될 뻔했습니다.
정말 걱정이, 저 죽는 것보다도 걱정이 뭐였냐면 교회가 꽃을 피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우리 교회 이제 새싹이 났거든요. 너무너무 찬바람 많이 불고, 그거 뭐 빙하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찬바람이 불고, 이 탄현에 와가지고 우리 유치원 지하실에서 여기 와가지고 이 선교센터를 세우게 됐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땅도 좋지, 뭐 와가지고 지어줬지, 우리가 조금 부담은 지고 있지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려운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저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내일 해가 뜨나 이런 정도로 힘든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도 살았죠. 교회도 살죠. 그래가지고 그 마음의 짐이 벗어지지 않았는데 조금씩 나아졌지만은 우리가 12월 첫째 주 창립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창립주일을 앞두고 사실은 아무것도 뭐 할 것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만나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갈 수 없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막 권사님들이 좋대. 그래가지고는 또 우리 장로님들을 또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장로님들한테 편지 써서 보내고.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가지고 주보에다 냈죠. 기억 안 납니까? 네. 그래서 또 하여튼간에 저는 뭐냐면 영적으로 많이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창립주일을 지내면서. 뜻밖에도 아무런 행사도 안 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좀 여행도 가야 되겠다. 그래 갔는데 갔다 오니까 너무너무 또 좋아요. 새로워졌어요. 병도 안 났죠. 오늘도 멀쩡하죠. 어젯밤 못 잤습니다. 그때도 멀쩡합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그 알프스 산 위에 올라가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교회 은혜 많이 주셨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된 성도들이고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싹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싹나기가.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질 않아요. 싹을 밟아서 문지르려 해요. 사람들도 그러고요. 악합니다. 정말로. 사탄은 더 악하지. 정말 모진 비바람을 뚫고 교회가 섰어요. 아멘.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오늘이 2월 8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 않아요.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데 위대하게 시험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가지고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고통을 받든 건강으로 고통을 받든 가정 문제로 고통을 받든 영적으로 고통을 받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위대한 일을 오늘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용기를 내시고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은 분들은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우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